3대 재앙과 3대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떤 풍랑 거센 바다를 항행할지라도 그 배의 선장이 갈 길을 확실히 알고 조종에 자신이 있으면 배는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항해를 하는 것입니다. 삶의 바다의 파도가 아무리 험해도 삶의 목표가 뚜렷하고 거센 파도를 헤쳐나갈 확고한 마음의 신념만 있으면 운명과 환경을 이기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삶이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되었으며 이 고해를 이겨나갈 수 있는 신념은 어디에서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로 3대 재앙이 왜 우리에게 생겨나는지를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을 때 근본적인 뜻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과 축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나 야훼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주님이 그러기 때문에 에덴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 주셨을 때에는 평범한 곳이 아니라 낙원이었습니다. 낙원이라는 것은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 죽음, 살상, 고통과 괴로움이 없는 영화롭고 아름다운 처소였습니다. 재앙의 원인은 바로 낙원에 아담을 두었으나 아담의 탐욕 때문인 것입니다. 그가 사람으로 지음을 받아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고 은혜로 감사하게 살았으면 좋을 것인데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을 가졌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의 원인이었습니다. 자기의 분수를 뛰어넘는 것은 항상 위험을 동반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람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으로 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고 따라 살면 되는데 왜 아담이 아무리 마귀가 꿰인다고 할지라도 분수를 뛰어넘어 하나님이 되려고 합니까? 바로 그 욕심이 파멸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야고보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말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반역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반역을 도모하다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그 결과로 인생에게 3대 재앙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 재앙 중에 제일 먼저가 영의 죽음의 재앙인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없어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커뮤니케이션이 없어진다. 서로 대화가 끊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을 때 보면 없어졌습니까? 시체는 있지요. 대화가 안 되지 않습니까? 죽었다는 것은 아담과 하와의 영혼이 하나님과 대화가 끊어져서 더 이상 교통이 사라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관계가 두절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의 영광은 찬란하지만은 그곳에 가지도 못하고 영광을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두절된 상태를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악의 두꺼운 담이 둘러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죄의 결과로 영혼이 죽어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져 버리고 환경적인 저주의 재앙을 받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는 말하기를 땅은 저주를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결과 가시와 응급기가 나고 이마에 땀을 흘려야 수고의 결과로 먹고 살겠다. 사는 것이 고달프고 힘들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물과 응급기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원래 아담은 땅의 임금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땅은 아담에게 복종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땅의 임금이요 주인인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하며 하나님 앞에 쫓겨나옴과 동시에 그가 다스리는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와 응급기를 내게 된 것입니다. 이는 마치 물을 거슬려 노를 짓는 것과 같습니다. 물을 거슬려 노를 지으려니 얼마나 힘이 들고 괴롭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가파른 언덕을 올라가는 것과 같아서 여러분 언덕을 올라가자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듭니까? 인생이 바로 저주가 같이 하면 이와 같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럽고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는 저주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아담 이후에 이 3대 재앙의 검은 강물은 온 지구와 온 역사를 통하여
넘실거리며 흐르고 모든 인생은 이 강물을 마시고 고통당하며 살고 있습니다. 땅만 저주받았나요? 우리 육신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했습니다. 사람이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냥 돌아갑니까? 몸이 병들고 파괴되어야 죽지 않아요. 그 고통 속에 인간은 죽음의 재앙을 당해야 된 것입니다. 호세아 4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사위와 살인과 투절과 가난뿐이요 강포하여 피가 피를 비대임이라고 단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3절에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술취를 당할 것이라. 무릇 야훼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되어오리니 이는 생수의 그릇인 야훼를 버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비극적인 인간에게 희망이 있을까요? 사람은 역사를 통해서 이 3대 재앙을 벗어나려고 인간은 내내 힘을 썼습니다. 그들은 지식을 쌓고 정치적인 제도를 바꾸고 온갖 문화적인 역량을 다 기울여 전력을 다했지만은 3대 재앙의 저주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죽었고 범사의 저주와 고통은 늘 계속되고 인간은 아무리 의학이 발달되어도 더 무서운 병들이 생기고 더 많은 육체의 고통을 당하고 결국은 죽고 마는 재앙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앙을 벗어나게 할 수 있는 힘은 사람에게 없는 것이 역사적으로 확연히 증명되었습니다. 그럼 둘째로 오늘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이 재앙을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겠다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지은 죄는 인간이 갚아야 합니다. 아담의 자손 중에는 죄를 갚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아담의 자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랴. 처녀는 남편 없이 아기를 가졌기 때문에 남자의 자손이 아니라 여자의 자손인 것입니다. 임마누엘이란 하나님이 사람과 같이 하신다 하시니 완전한 사람이 완전한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실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도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 남자의 후손이 아닙니다. 여자의 후손이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마귀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예언적으로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예언하심과 같이 아담의 후손이 아닙니다. 아담의 혈통을 통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아버지 없이 태어나서 그는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으로 오실 수가 있게 되었고 사람을 위해서 구원을 베풀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33년 동안 사시면서 온전히 순종과 믿음을 증명하셨습니다. 주님은 율법을 완전히 순종했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그는 살으셨습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성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되 죄는 없으시느니라. 주님이 확실히 그의 생애 속에 죄 없는 하나님이요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하셨을 것입니다. 33년 동안 그는 우리와 똑같은 모든 환경과 시련을 당하시나 한 번도 죄에 굴복한 적이 없고 죄를 지으신 적이 없습니다. 온전하신 순종과 믿음의 33년의 삶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인간을 위한 대속 제물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죄를 지은 자가 죄를 지은 자의 대속 제물이 되지 없죠. 깨끗한 죄 없는 자가 죄 많은 인간을 대신해서 제물이 될 수 있습니다. 빚이 없는 자라야 빚 있는 사람의 빚을 갚아줄 수 있지. 빚쟁이가 다른 빚쟁이를 대속할 수 없지 않아요. 죄의 빚이 전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된 그가 우리의
죄의 빚을 대신 갚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인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600여 년 전에 이사야는 이사야 53장 4절로 8절에 분명하게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상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하며 하리으니 예수님이 산자의 땅에 끊어진 것은 마땅히 허물을 받아야 될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이 되었다는 것을 그 당시에 사람들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아담과 하와 이후로 지은 모든 죄와 불의와 추악과 저주와 절망과 죽음을 대신 짊어지고 이 빚을 청산했었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3대 재앙에서 해방되고 3중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이 축복은 예수님만이 말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은 말할 수 없어요. 예수님만이 십자가에서 3대 재앙을 짊어지고 고난을 당해서 우리를 값주고 사주시기 때문에 이젠 손을 활짝 내미시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한다고 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영이 살아난 축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이제 영적으로 죽은 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살아나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 2장 4절로 6절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히시니 지금 우리가 육신으로 이 땅에 있지만 이미 속 영혼은 하늘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통을 할 수 있으며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 막힌 모든 죄악의 담은 다 허물어지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완전한 교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에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열차지라. 이제는 종이 아닙니다.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과 우리와 동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으니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친자녀입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교통이 완전히 이루어지게 해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얻고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환경에도 이제는 그 무시무시한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다 제껴버린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로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이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리함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복주고 복주며 창대케 하고 창대케 하려는 그 복이 이제는 이방인인 우리들에게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저주를 주님이 제하여버린 것입니다. 우리에게 임하였던 저주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친히 몸짓고 피 흘려 제하여 주셨으니 여러분과 저는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을 제껴버려야 됩니다. 저주받은 가시와 은극히의 생각, 나는 못 산다, 나는 안 된다, 실패자다, 나는 가난하다는 생각을 이제는 벗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거 없을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복받은 사람이라는 의식이 마음속에 확 들어차야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2절로 6절에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조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하는 말씀처럼 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모시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살면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축복이 우리에게서 샘수와 같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시냇물의 물살을 타고 노를 저으며 사는 생활을 살고 언덕 아래로 걸어 내려가는 것과 같이 쉽고 가볍게 살 수 있습니다. 물이 흘러내려가는 곳에 배를 타고 저어가면 얼마나 쉽게 갑니까? 가쁜 산골짜기를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밑으로 내려가면 얼마나 쉽습니까? 쉽게 내려갈 수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내 짐은 쉽고 내 멍에는 가볍다. 쉽고 가볍게 인생을 살 수 있다. 저주가 있으면 고통스럽고 괴롭게 인생을 살지만 저주에서 해방되면 인생을 쉽고 가볍게 삽니다. 바람을 안고 사는 것이 아니라 바람을 등에 지고 살아가니 뒤에서 축복의 바람이 늘 밀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쉽고 가볍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유대인들이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고 남에게 구워줄 줄 알고 구지 않는 삶을 삽니다. 얼마 전에 말레이시아의 은퇴한 수상 마하티르가 온 세계의 재앙의 근원은 유대인이라고 했다가 큰 봉변을 당한 것입니다. 유대인의 성공 비결은 이렇습니다. 미국 인구의 0,02%에 지나지 않는 600만의 유대인들이 미국의 정치, 경제, 문화, 예술, 학계 등 다방면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특히 미국 노벨상 수상자의 과학과 경제 분야의 40%가 유대인입니다. 스탠퍼드대 심리학자 젠센에 의하면 유대민족이 다른 민족에 비해 결코 우수한 것은 아니며 백인 집단의 지적 능력과 비슷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유대인을 우수하게 만드는 힘은 우리는 하나님께 약속받은 백성이다. 이것을 굳게 믿고 살고 있고 자긍심이 높고 계명을 지키면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고 남에게 구지 않은 백성이 된다는 그런 확실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도덕성이 높고 학문과 직업에 성공한다는 긍정적인 자세로 나가기 때문에 유대인이 세계적인 지도적 위치에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구약의 육신의 언약받은 백성이 유대인도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언약받은 영적 선민이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된 우리들이 이만한 마음속에 선민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순종하면 복받은 민족이라는 자긍심과 도덕심을 가지고 나가면 우리가 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될 리가 있겠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건강의 축복도 받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로 17절에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셔도 담을 이루리 하십니다.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이미 이사야 53장에 예언된 대로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다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병든 자를 다 고쳤다고 말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도 베드로가 말하기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였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였음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나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의 죄사함과 병을 치료하면 손의 등과 앞과 같이 서로 분리할래야 분리할 수가 없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인류에 드린 3대 재앙의 강물을 다 들이키시고 해독하신 후에 그를 통하여 삼중 축복의 생명강이 넘쳐 흐르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에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리하면 너희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오늘 예수께로 와서 마시면 우리의 뱃속에서 생수의 강,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간결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생수의 강이 믿음으로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 것입니까? 우리 교회에 나오는 한 자매님 간증을 들어보니까 자매님은 남편과 함께 맞벌이를 했는데 남편이 그만 허리를 다쳐 혼자서 일을 하며 살았는데 이 자매님이 사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술을 조금씩 하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서 술 없이는 못 살고 매일같이 곤두레 만두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정과 이웃에 버림을 당하고 폐인이 될 직전에 있었는데 자매님이 파탄하기 직전에 우리 교회 구역장에 전도를 받고 우리 교회에 나오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성령을 받자 완전히 영적으로 달라져 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 하다니까 알코올 중독에서 기적적으로 나음을 받았습니다. 술 없이는 한 순간도 못 사는 그 자매님이 이젠 술을 딱 끊고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그러자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시작했는데 그것이 또 11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중수하니 잘 되어서 이제는 남편도 온 가족들도 다 사랑을 하게 되고 이웃도 칭찬하게 되고 진실로 조그마한 분량에 있지만은 예수님의 삼중 축복을 받아서 잘 살게 되었다는 간증을 한 것을 들어보았었습니다. 그러면 셋째로 삶의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삼중 재앙이 어디서 오는 줄도 알고 삼중 축복이 어디서 온 것도 알았으니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삶을 살아갈까요? 우리는 가장 중요한 먼저 영적인 삶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3대 재앙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삼중 축복을 주셨는데 그 축복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영적인 축복인 것입니다. 육신의 삶은 여러분 70이요 강건하면 80을 살다가 그 다음에는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영원히 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육신의 삶은 행인과 나그네로 살다가 다 버리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삶은 영원한 삶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은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것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은 영적인 삶을 우리가 먼저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원히 있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먼저 섬겨야 돼요. 우리가 이제는 재앙에서 벗어나서 축복의 자녀가 되었으면 먼저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어떻게 섬깁니까? 엿새 동안 일하고 일회째 성수주일하여 주님을 예배드리고 섬기고 찬양드리는 날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6장 2절에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여 하나니 이같이 행하는 사람, 이같이 굳이 잡는 인생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콜게이트라면 여러분 콜게이트 치약, 콜게이트 치분, 콜게이트 화장품 온갖 거 다 있지 않습니까? 이 콜게이트는 영국 사람인데 집이 너무 가난하여 12살 때 미국에 가면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몰래 미국 가는 배에 숨어 탔다가 너무 배가 고파서 밥 훔쳐 먹으러 나올다가 선원들에게 잡혔습니다. 선원이 잡고 이놈의 자식 바다에 던져버리겠다고 협박과 공갈하니 울고 불고 살려달라고 하는데 마침 선장이 그 옆을 지나다가 그 어린 소년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아, 네가 잘 살겠다고 영국을 떠나서 미국까지 가니 내가 잘 사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미국에 간다고 네가 반드시 잘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잘 살게 된다. 너는 미국에 건너가거든 꼭 주일날은 어찌하든지 교회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라. 그리고 네가 구글에서 얻은 돈이라도 그 돈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려라. 그렇게 하면 내가 잘 살게 될 것이다.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리고 선장이 축복을 해주었어요. 그는 감격을 하고 미국에 내려서 길거리를 방황하다가 어느 조그마한 양초 만드는 공장에 직공으로 들어갔죠. 열심히 직공으로서 일하고 주일날은 반드시 성수주일하고 얼마 안 많은 돈에도 예수님의 구자를 열어서 은행에서 꼭 적으면서 그것을 주님께 바쳤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세월을 지나다면 양초 공장 주인이 그만 세상을 뜨게 됐어요. 아무도 그 공장을 인수할 사람이 없어 콜게이트가 그 공장을 인수해서
하나님 앞에 성수주의라고 11주 절인데 공장이 날로 발전해가지고 거부가 되고 오늘날은 전 세계에서 콜게이트의 상품이 없는 곳이 없게 된 것입니다. 이 어린 소년이 12살 때 선장에게 받은 교훈, 하나님을 먼저 섬기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그 교훈이 그를 변화시켜 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늘 교통을 해야 됩니다. 그 교통이라는 말이 바로 기도와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교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음으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영의 양식입니다. 말씀을 먹어야 영혼이 살지요. 말씀을 하루라도 멀리하면 우리의 영혼이 여비고 병들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을 먼저 해야 되고, 그리고 시간 나는 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말한 것입니다.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했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신령한 삶을 먼저 추구하기 위해서는 하늘나라에 대한 증거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 못해요, 그런 사람 많은데 우리 구로대교구 강명숙 집사님은 스스로 자기는 전도도 잘 못하고 기도도 잘 못하고 말씀 증거도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지역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992년 셀 지역장 임명을 받고 어려운 지역을 맡아서 겁이 덜컥 났지만은 그는 말했습니다. 하나님 성령님이요, 성령님이 지역장이고 나는 심부름꾼입니다. 나는 못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지역장이에요.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있자니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지역의 지역장은 성령님이기 때문에 이 지역을 이끌어 주시고 돌봐 주시고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다만 성령께서 임하는 도구일 뿐이라고 늘 기도하면서 전도하기로 굳게 결심하고 매주 월요일마다 셀 구역장과 함께 말씀을 읽고 전도를 위해 1시간씩 기도를 드리십니다.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요. 그리고 행복으로의 초대 신문지 위에 지역장 구역장 연락처를 써서 아파트 지역에 전도하면서 늘 나누어 주었는데 그렇게 1년 동안 해도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점점 시간이 흐르자 6명밖에 안 되던 지역이 30세대가 넘도록 부흥이 되었습니다. 계속 구역 예배 드리는 후 2시간씩 전도하자 부흥이 넘치게 일어나서 그 일대 전체 구역이 설립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니까 천식으로 고생하던 딸이 고침을 받고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는 심한 척추관 협착증으로 고생받았는데 그것도 고침을 받고 물질도 축복을 받아 삼중 축복의 언어 속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간증을 하는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제일 먼저 할 일이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할 일과 나중 한 일을 혼돈하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삼중 축복을 받았으면 순서를 올바르게 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우리와 같이 하셔서 축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생활에 있어서도 주님과 함께 일해야 될 것은 심고 거두는 법칙을 통해서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11조는 종자 씨앗이므로 종자 씨앗을 반드시 심고 그 외에 주의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심는 일을 등한히 하면 안 됩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노라. 심고 거두는 법칙입니다. 하나님 앞에 심으면 하나님이 그를 창대케 해주신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도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대접하면 하나님 우리 대접해 주시죠. 먼저 우리가 이웃을 봉사하면 이웃이 우리를 돌봐주는 것이죠. 미국의 재벌인 맨솔담 사장 하이디의 이야기는 유명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는 별로 다른 이야기 없고 추운 겨울에 손이 막 트면은 제일 좋은 이야기 맨소르담이었습니다. 근데 맨소르담이 그때는 좀처럼 귀했어요. 그래서 맨소르담 요거만한 거 하나 얻으면 온 형제들이 그걸 애껴가면서 손에 발랐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맨소로담을 시작한 사람이 미국의 하이드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이 사업을 잘 되게 해주시면 11조를 꼭 바치겠습니다. 기도한 후에 불철주야로 일을 했습니다. 생산 공장에서부터 판매, 영업에 이르기까지 그는 직접 뛰어다녔습니다. 그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월말 결산 때마다 정직히 11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점점 11조 액수가 늘어났고 11조가 첫 달에 2배가 되었을 때 그는 10의 2조를 드렸습니다. 그 후로 거의 사업이 더욱 번창하여 그는 10의 3조, 4조, 5조까지 들어게 됐는데 그날 그 아내가 얼굴이 퉁퉁 부어서 여보, 요즘 우리 교회에 11조 내는 사람이 어디 있어? 11조 내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당신은 어쩌자고 15조까지 드립니까? 그러면 소득의 절반인데 투자해서 회사를 키울 생각을 안 하고 신앙에 미쳐가지고서 11조만 드리고 다닌다고. 거꾸로 된 집안도 있어요. 대개는 부인이 잘 믿는데 여기는 남자가 잘 믿어요. 그러니 우리 사업에 무슨 희망이 있겠소? 당신하고 살아도 전부 하나님께만 드리니까 희망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있다가 이 사장은 말하기를 당신 지금 한 말이 틀렸소. 틀리다니 내가 왜 틀려? 사업을 키워가려면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해야 하는 게 아닌가? 당신이 무슨 예수야? 당신이 아브라함이야? 그러니까 남편이 가만히 있다. 그게 아니라 당신이 틀린 것은 나는 지난 주일에 10의 5조를 낸 것이 아니라 10의 6조를 드렸지. 그러므로 당신이 하는 말이 틀렸어. 하이드의 말에 부인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부인의 어깨를 감싸안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11조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우리가 명령에 넘치도록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 아닌가? 부인은 의의가 없다고 할 말을 잊고 입을 떡 벌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방식대로 고집을 부리고 밀고 나갔습니다. 하이드의 맨소로담은 해가 갈수록 더 잘 팔려서 그의 사업은 점점 팽창해 갔습니다. 그는 나중에 10분지 9를 주님께 드리고 10분지 1만 가지고서 회사를 경영하고 자기의 삶을 유지해 나간 사람이겠습니다. 소득의 10분지 1은 종자 씨앗으로 심을 줄 알았던 하이드에게 하나님은 심고 기르는 법칙을 따라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업과 생활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그리고 또 이웃과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돌려줄 것이니 곧 후회되어 눌러 흔들어 넘치게 해서 안 띄워주라고 했으니 나만 욕심을 부리고 잘 살겠다면 있는 것까지도 썩어버린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0장 35절에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고 말했었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도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짜가 절대로 없다고 말합니다. 나누면 돌아온다. 당장 안 돌아와도 먼 훗날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인도 우하에 보면 어떤 마을에 농부가 논을 개간했는데 그의 논에 된 물이 아주 많아 양분을 제공해 논을 기름지게 해서 그야말로 대풍을 일으켜 쌀 농사를 잘 지어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 그 물이 이웃집 논으로 흘러들어간 것이 너무너무나 아까워가지고서 논에다 뚝을 깊이 샀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자기 논에만 잔뜩 떼가지고서 그 다음 해 모를 심었더니 물이 너무 많아가 벼가 다 썩어버렸습니다. 자기도 홀짝 망하고 이웃 사람은 물 한 방울로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누어야 자기도 잘 되고 남도 잘 되지. 자기만 잘 살겠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참 감동적인 책을 한번 읽어본 적이 있어요. 미국의 82세 노인이 쓴 백만장자가 된 수기를 읽었는데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이 지은 책이면 제가 당연히 그렇다고 했는데 이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분의 이름은 웨이프만 프리슬릿인데 일리노이주의 마틴다 업에서 우체부로 20년 동안 봉직하다가 은퇴한 사람입니다. 우체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은퇴할 당시 그는 보잘것없는 연금과 은행 예금 1,100불밖에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이는 82세입니다. 그가 현재 벌인 수입은 700만 달러, 원화로 계산하면 53억 원을 벌었습니다.
어떻게 그거 버렸냐? 은퇴한 그가 어떻게 해서 이런 백만장자가 될 수 있었는가 해서 그 책을 제가 자세히 읽어보았는데, 그는 조그만 어부의 우체부로 있을 때부터 나무와 꽃과 동물을 사랑해 이런 취미에 대해서 이웃 사람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가르쳐줘서 나무는 어떻게 심으며 꽃은 어떻게 가꾸고 동물은 어떻게 한다는 것을 아무 부담 없이 사람들에게 늘 가르쳐주고 함께 도와서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은퇴를 하고 난 다음 별 할 일이 없는데 가만보니까 미국은 땅이 너무 넓은지라 한평생을 살면서 바다 구경을 못하고 죽는 사람이 많아요. 바다를 한번 봤으면, 그래서 자기가 자원하여 관광단을 조직해서 아무 수급이 안 받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모시고 저 마이애미시로 가서 바다 구경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처음 데리고 간 사람들이 한 540명이 갔는데 관광을 하는데 얼마나 친절하게 돌봐주고 협조를 한지라 감격해서 그 사람들이 돈 120불을 모아주었습니다. 그런데 고향에 돌아왔는데 너무나 친절하게 설명도 해주고 잘 도와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다른 관광도 당신이 좀 안내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다뿐 아니라 다른 관광도 안내를 자꾸 하자니까 사무실이 필요해서 사무실을 열었어요. 그리고 직원이 필요해서 직원을 고용하고, 그러자니까 자연히 관광회사를 설립하게 되고, 이 관광회사의 목적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관광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줄 수 위한 서비스를 하는데, 이게 너무 잘 되어가지고 전국에 지사를 세우고 결국에는 82세에 시작한 그 사업이 700만 달러를 벌어들이는 거대한 부자가 되었다. 저는 그것을 보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그들을 섬기겠다는 그의 봉사정신이 결국 그를 성공시키고 그에게 큰 축복을 안겨주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것을 우리의 생활에 실천하면 얼마나 좋은 사회가 되고 또 우리가 복을 받지 않습니까? 내가 주시옵소서 내 욕심만 부리고 나만 가지고 있으면 탕자가 되고 결국 기근이 다가오고 절망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은 크고 적은 것을 끊임없이 나누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건강을 도모해야 돼요. 여러분, 건강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잘 보존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과 나는 성전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성전이므로 성령이 같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어디 구만리 장치는 멀리 계신 줄 알아요? 하나님은 오늘날 여러분 몸에 성전 삼고 여러분과 24시간 함께 계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진짜로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를 버리지 않고 함께 계신 것입니다. 어느 날 독실한 성도가 늘 기독교에 대해 불만인 청년과 대화를 하게 되는데 그 청년이 말하기를 기독교는 사람을 너무 올가매 밉니다. 술도 안 된다, 담배도 안 된다,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좀 더 넓게 살고 싶은데 늘 좁은 길로만 가라고 하니 도대체 기독교 삶이란 얼마나 몸이 건조하고 재미없는 삶인지 모릅니다. 그러자 독실한 성도가 청년에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수억짜리 명품 피아노를 부엌에 갖다 놓고 도마로 사용하는 것 동의합니까? 돌았나 수억짜리 피아노를 부엌에 갖다 놓고 부엌 도마로 사용해. 그것은 너무나 터무니없는 일이요. 그럼 또 묻겠습니다. 당신은 최고 좋은 양복으로 신발을 닦는 걸레로 삼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보 같은 소리 하네. 비싼 돈 주고 산 양복을 왜 신 닦는 천으로 쓰겠어? 그러면 비싼 돈을 주고 산 그릇을 아무것도 안 담는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건 낭비지요. 당신은 장래가 촉망되는 훌륭한 청년이요. 그 존귀한 몸에 술을 넣어서 술독으로 만들어 놓고 담배를 피워서 꿀독으로 만들어 놓고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게 되겠습니까? 너무나 훌륭한 당신 같은 그릇을 술독으로 담배 꿀독으로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이 너무나 손해가 보지 않겠습니까? 당신 그릇 어디 있으면 지으라 하겠습니까? 이 청년은 그때 그 말을 듣고 깨달아서 참으로 좋은 크리스천이 됐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신적 육체적인 스트레스와 과로를
피하고 하나님이 주신 성전을 잘 보호해야 돼요.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인간의 건강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 건강으로 분류하고 4가지 건강이 조화되어야 건강하다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 주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말했었습니다. 마음의 건강,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미국 역사 초기에 캘리포니아에서 금이 난다고 그래서 미국 동부 사람들이 남부 여대하고 포장마차를 가지고 막 동부로 밤이나 낮이나 내리뛰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함께 출발한 사람들 중에 청교도들이 많았습니다. 잘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데 주야로 이 사람들이 뛰는데 청교도들은 언제나 뛰다가도 주일날은 모든 것을 다 거치고 말도 쉬고 그들도 다 주일날은 예배드리니까 뛰어가는 사람이 저 바보 같은 놈들 봐라. 칼리포니아에 1시라도 빨리 도착해야 황금을 캐지. 저렇게 주일날 쉬고 저래가 언제 칼리포니아에 도착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칼리포니아에 제일 먼저 도착한 사람들이 이 청교도들이고 금도 제일 많이 캔 사람들이 청교도들입니다. 왜냐? 주일날 안 쉬고 주야로 뛰니까 중간에 오다가 말들이 다 고장이 나서 죽었어요. 그리고 너무 욕심을 내서 쉬지 않고 뛰니까 온 가족들이 다 병이 들고 들어눕고. 그런데 한 주일에 한 번씩 쉬고서 출발하니까 말도 하루 잘 쉬고 온 가족들이 다 쉬고 그 다음날 또 닷새 동안 뛰고 동부에서 서부까지 오는데 여러분 근 한 달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 쉬고서 오니까 제일 먼저 도착한 사람들이 청교도고 제일 금을 많이 캔 사람도 청교도였어요. 사람이 욕심으로 쉬지 않고 뛰면 잘 살 수 있을까서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을 지켜야 돼요. 6해 동안 일하고 1회째는 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욕심을 내어서 하나님의 날까지 도둑질하면 잘 될 줄 알아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의 몸을 잘 성전으로 보존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담배를 자꾸 피는 사람 보면 나는 너무나 괴로워요. 담배 한 개피의 수명이 5분 30초, 한 갑에 약 2시간이 단축되니 담배로 인하여 발생하는 질병은 40여 가지에 이르며 흡연자는 폐암과 구강암에 걸릴 확률이 비흡연자의 약 3배, 후두암에 걸릴 확률은 약 2배가 더 높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독초를 왜 피웁니까? 그것도 공짜도 아닌 돈 들여가면서. 아무리 담배 피는 사람 담배 피지 말라고 해도 말을 안 들어주니 정말로 참 기가 막히네. 그리고 음란한 생활 보십시오. 여러분, 아프리카에 제가 복음을 전하가면 너무나 가슴 아픕니다. 아프리카 국민의 50%에서 70%의 사람들이 다 에이즈에 걸려 있습니다. 10년 이후에 아프리카는 인구가 거의 절반으로 줄 것이랍니다. 에이즈 때문에. 음란한 성생활은 매독, 임질, 연성하감, 비임균성 요도염, 에이즈 같은 각종 성병을 일으키고 여성의 경우 성병의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결국 불임, 자궁, 경부암의 원인이 되고 수많은 사람이 불행, 죽음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그들이 평안하고 좋은 것 같지만은 조국적으로 도적질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3대 재앙에 처해 있습니다. 3대 재앙의 검은 물결이 지구를 휘감고 흐르고 있고 모든 사람들은 그 3대 재앙의 그 시커먼 물을 마시고 고통과 괴로움이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 3대 재앙을 다 받아서 3대 축복의 생수의 강을 넘치게 흐르게 한 것입니다. 이제 예수를 구주로 모시면 재앙은 사라지고 생수의 강이 넘치 흐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의 근원이 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위에 횡행하는 재앙의 원인을 알았으며 그 재앙을 이기고 승리와 축복의 삶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수님 안에서 담대하게 살 수 있는 신념을 가질 수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이 어둡고 캄캄한 세상에 용감하고 담대하게 믿음과 기도로서 살아나가며 우리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의 잘됨에 강건하고 생명을 얻게 넘치게 얻을 확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고해와 파도가 일어나는 이 바다라도 천당을 향해서 이 신념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은 모든 것을 극복하고 승리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조상 아담의 타락에 이르러 세상은 3대 재앙의 무시무시한 절망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3대 재앙을 다 철폐하시고 삼중 축복의 생수의 강물을 넘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 속에 생명의 강이 넘칩니다.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너희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니라. 영혼이 잘 때는 강, 범사에 잘 때는 강, 건강하게 하는 강물이 넘쳐 흐릅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이 축복을 받았으니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고 영적인 생활을 먼저 추구하고 심고 거두며 나누고 그리고 건강을 도모하며 하늘나라 위에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